지금까지 유대인의 죄와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자, 결론이 뭐였죠, 여러분?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이게 이제 결론이었죠. 그게 이제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이었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 유대인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으면은 유대인들이 이러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지옥 간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시면은 표면적 유대인과 어떤 유대인이 있었습니까? 이면적 유대인이 나왔죠. 그죠?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법이 여기 언뜻 비추어 놓았습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백성이죠? 이면적 유대인, 즉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은요, 4장에 나와요. 4장. 4장에 가서 우리가 다시 보기로 하고, 자, 그리고 로마서 3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질문을 유도를 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유대인의 남이 도대체 뭐죠?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왜 택하신 것이죠?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그죠? 질문을 했을 때에 범사에 많은데, 유대인의 특권이 많은데, 제일 큰 특권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무슨 길이 있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영생의 길을 거기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것을 깨닫지를 못한 것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부르신 목적은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부른 거예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불러서 하나님을 이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유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어떤 유대인이 믿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펴여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구원 계획, 하나님의 목적, 그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에 지난주에 했죠. 뭘 한 겁니까? 죄의 어떤 심각성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로 쭉 가는 거예요. 이방인의 죄를 지적하고 유대인의 죄를 또 많이 지적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뭐죠? 죄의 심각성을 여기서 쭉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그리고 뭐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복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인류에게 소망은 없습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뭘 주시느냐? 뭘 주셨죠?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 하나님은 먼저 유대인을 통하여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을 도대체 왜 주신 것이죠? 자, 이런 논리로 풀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이 오기 전에는 사실 뭘 먼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오기 전에. 율법이 오기 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 뭘 먼저 주신 거예요? 복음을 먼저 준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복음을 주시고 난 뒤에, 그죠? 복음을 주시고 난 뒤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뭘 주십니까? 복음을 주셨단 말입니다. 복음이 확장이 되었죠. 그죠? 구체적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나오죠. 그죠? 출애굽기 12장 41절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죠? 시내산에 가서 뭘 주시는 거죠? 율법을 거기서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율법을 주시기 전에 먼저 뭘 주신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준 거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구원의 복음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는데, 그러면 도대체 율법을 왜 주셨죠? 율법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연료가 있지만은 그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사실은 율법을 행하는 누구에게?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율법은요 아무 죄가 없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해준 거란 말이에요. 죄. 인간의 한계성을 깨닫게 하게 하시려고 뭘 주셨다?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런 여러분 논리로 이 성경을, 이 로마서를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인간의 한계성이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이후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인간 자신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뭘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이제 주시는 겁니다. 이런 논리로 바울은 오늘 말씀을 이제 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근거, 우리 인간들을 심판하는 근거, 그게 뭐죠? 그게 율법이란 말입니다. 율법. 율법을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냥 뭐 지나가려고 하니까는 안 되겠죠. 율법이 자인들이 범하는 죄를 판단하는 기준 잣대를 율법이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을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을 세어보니까 총 몇 개가 나왔습니까? 613가지가 나왔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를 판단하는 기능과 그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은 율법을 주신 목적과 율법의 기능이 여기 이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에는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 한계성. 율법의 한계성. 사실은 율법의 한계성이 아니라 우리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율법이 하지 못하는 한계성이 있고 그 한계를 하나님이 어떻게 극복하게 하셨느냐. 그게 이제 복음으로 연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19절을 여러분이 읽어봅니다. 자, 19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도 좀 어렵죠, 그죠?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가 뭐죠? 율법이 말하는 바 누구에게 말하는 거죠? 율법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율법의 기능이 누구에게 율법이 이야기한다고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첫째는 누굽니까? 유대인을 비롯해서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요. 죄를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요, 이 세상에 있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 밑에,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율법 아래에 있는데, 이 율법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율법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어. 입 닥쳐. 잔소리 하지 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변명하고 핑계하지 마. 이 말이란 말이에요. 너희 모두는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기 때문에 너희 투정하고 작게 부르지 말란 말이야. 그런데 왜 입을 닫아야 되죠? 왜? 20절입니다. 20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게 그러므로가요. 원문에 보면은요. 왜냐하면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어. 변명하지 마, 핑계대지 마, 입을 닥치고 있어. 왜 그런 줄 알아?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 이렇게 율법이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야. 너희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너희 율법을 지킬 힘이 없지.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핑계 같은 거 대지 마. 너희는 율법을 지킬 힘이 없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뭘 받아야 돼? 심판을 받아야 돼. 이거란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신 줄 알아? 율법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랍니다. 왜 주신 줄 알아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실 육체가 없는 겁니다. 율법에는 여러분 몇 개의 계명이 있다고 했습니까? 613가지의 계명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게 248개입니다. 2 곱하기 4는 몇이에요? 8이죠. 2, 4, 8, 1을 외우면 된단 말이에요. 해야 할 것 이렇게 해야 돼. 율법이 이야기하고 있다. 248개가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몇 개요? 1년은 365일, 365개란 말이에요. 이 613가지의 계명을 다 지켜야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되는 거라며. 이것을 613가지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계명이 613가지밖에 안 됩니까? 예수님의 또 법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죠. 거기 보시면 예수님은요, 야 613가지의 이 법 말고 내가 더 지키기 어려운 걸 내가 너희에게 줄게. 그게 뭐였습니까?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613가지의 율법 말고 마음으로 죄 짓는 것도 이것도 지켜야 돼. 우리 주님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이 총 몇 개입니까?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이게요. 이거를 여러분 어떻게 다 지킬 수 있냔 말이에요. 이거.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다 하면은요, 얼마나 많은 죄가 있겠습니까? 예? 한 몇만 개 될까 모르겠네.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죠.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는 예수님은 뭐라고 했죠? 계명을 지키면 구원에 이를 수 있어. 영생에 이를 수 있어. 예? 율법을 지키라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요, 어느 계명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이 십계명요,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계명을 제가 다 지금까지 지켰는데요. 그래? 너 진짜 계명 다 지킨 거 맞아? 그러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 그러니까는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참 고민하다가 카오리 하다가 중국말로 카오리 하다가 전부 다 거심하다가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저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지고 아니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이게 굉장히 어려워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럼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갈 수가 있는데요?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온 거야. 부자 청년은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고 생각했지만은 사실은 여러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죠? 613가지의 계명은 두 계명에 달려가 있단 말입니다. 가장 큰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었기 때문에 이 두 계명 중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계명을 부자 청년은 지킬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계명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부자 청년은 못 지킨 거란 말입니다. 부자 청년을 통해서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하나님의 계명들을 다 지키면서 살려고 몸부림을 친 거란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주신 진정한 목적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한번 해봐라, 되는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안 된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여러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보시면 누가 찾아옵니까?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오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똑같은 사람이라 부자 청년이. 자기들이요
계명을 지켜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은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궁에 빠지는 거예요. 자연인 가운데 613가지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육체는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20절을 여러분 다시 보세요. 20절. 그러므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실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 얘가 왔죠, 그죠?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육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율법은 왜 주셨는지 20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도저히 내 힘으로 되지 않는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마음이요 계속 낮아지는 거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니까는. 죄인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율법의 한계성을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는 기능은 가지고 있을 뿐이지 율법을 지킬 힘은 주지 않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 율법의 한계성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없었죠. 성령이 계시기는 했지만은 사람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게 창세기 6장 이후로부터 임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섞여가지고 전부 다 세상으로 가고 난 뒤에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이었고 예배가 끊어지고 또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들 안에 머물지 아니하는 시대가 와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6장 이후로 이제 보편적 성령 시대는 떠나고 특별한 성령 시대가 온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시대가 구약 시대였고, 그리고 성령은 오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는 그런 시대가 구약의 성령, 구약 시대였어요. 보편적 성령이 아니란 말입니다. 특별한 성령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지도 안 해놓고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잘 될까요? 잘 안 되죠, 당연히. 구약 시대는 그런 시대였단 말입니다. 성령과 반대되는 말이 육체 아닙니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주고 줬는데 여러분 성령이 없으니까 얼마나 살기 힘들었겠습니까? 구약시대는. 그럼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이 오셨죠. 보편적 성령 시대가 이제 오신 거예요. 완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누구든지 뭐 하면은 기도하면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그런 지금 시대가 왔는데도 지금은 여러분 더 악한 시대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을 주지 않고 말씀대로 살라고 했지만은 지금은요 성령이 왔는데도 성령을 구하는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똑같이 악한 거예요. 똑같이. 얼마나 여러분 축복을 받은 시대이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악함이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힘을 주시는 시대인데도 성령은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마태복음 7장이었죠.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했지만은 우리는 기도해서 성령을 구하지를 않아요. 성령에 관한 어떤 여러분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데도 특히 여러분 이 장로교 저도 장로교지만 성령을 가장 강조한 분은 여러분 희한하게도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이 성령을 강조를 많이 했어요. 성령 사역 하면은 뭐 이단으로 몰고 희한한 이 동네가 이 장로교란 말이에요. 장로교. 성령을 구하고 성령 사역하는데 이 사람들을 이단으로 몰아버려요. 이게요. 참 희한하게 됐어요.
지가 못하면 전부 이다이라. 지가 못하면. 기도해서 성령을 우리가 구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령을 구하고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지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런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사라지지를 않거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거하고 있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죄 문제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좁은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여러분 자기 힘으로 걸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여러분 그 길을 걸을 수가 있느냐?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저도 잘 알고 있지만은 이렇게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사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 가르치지 않고 알면서도 여러분 하지 않는 사람은 더 악한 사람이겠죠. 자, 율법을 주신 목적을 여러분 설명을 했습니다. 율법은 죄를 뭐 하는 기능입니까? 깨닫게 하는 기능이고 인간의 한계성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나의 육은 다른 곳으로 나를 끌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여러분 7장 14절에서 24절에 읽어보시면 그것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의 여러분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바울이 여러분 로마서 7장에 가면 6, 7, 8장에 가면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속에는 여러분 두 가지 법이 있어요. 그게 육신의 법이 있고 성령의 법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속에는 여전히 뭐가 존재하고 있다고요?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죄를 계속 짓고 사는 거예요. 사실 이걸 원죄는 해결이 되었지만 우리가 무슨 문제? 자범죄는 계속 지금 짓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를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의지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려고 하지만은 내 속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하나님과 법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게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놈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살려고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닿게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뭘 구하라고요?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문제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면 질문해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누구보다 더 잘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 율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또 이야기해 놨습니다. 자,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십시다. 또 세 기준을 또 해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요거를 좀, 이 말씀을 좀 이해를 하면은요, 로마서와 함께, 로마서 3장이 있죠, 지금. 3장과 갈라디아서 3장을 같이 보시면 더 좋아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1절입니다. 11절부터 봅니다. 11절 찾았습니다. 아멘. 11절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3장 11절에 보면은요, 이게 이 구절이 참 좋은 구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육체는 아무도 없다고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는 의인은 어떻게 의인이 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율법으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그래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리 되어 있죠. 12절 맞습니까?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요.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이죠. 여기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킨 자는 산다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행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육체는 없다는 거야. 이게 그 말이란 말이에요. 3장 여러분 1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7절을 읽어봅니다. 17절, 16, 17, 18절을 읽어봅니다. 이건 다 해야 되는데, 자 1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이 약속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이거는 복음에 대한 약속이었죠. 자, 이 복음에 대한 약속은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다. 그러면 17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래 되어 있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 이것은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12장, 창세기 26장 28절에 주신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입니다. 이 약속을요, 이 약속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죠. 맞습니까?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구원에 대한 이 약속은요, 창세기 시대에 이미 주셨고, 창세기 시대 이후에 요셉이 어디로 내려옵니까? 애굽으로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갑니까? 시내산으로 가죠. 시내산을 떠나기 전까지 430년 동안 거기 있었단 말입니다.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도착을 하였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뭘 주셨다? 율법을 주신 겁니다.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무엇을 폐기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약속을 폐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율법을 오히려 여러분 폐기하면 폐기됐지. 하나님의 언약이 우선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율법보다. 그게 뭐죠?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 인류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이게 여러분 우선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리고 여러분 3장 19절을 읽어봅니다. 19절. 3장 19절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율법이 그럼 뭐냐? 인간들이 죄를 짓죠.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먼저 주셨습니까? 율법을 먼저 주셨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먼저 줬단 말이에요. 복음을 주고 난 후에 율법을 더해 준 거란 말입니다. 이게 이해가 오셨죠, 그죠? 이 말이 그 말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율법을 주신 거란 말입니다.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한 중보자가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 천사들의 손을 통해서 중보자 대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베푸신 것인데 이 율법은 언제까지 있을 것이다? 약속하신 자손,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율법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 율법이 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율법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다.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20절 21절 읽어봅니다.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이 하나님과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도 있지만은 믿음으로 어렵게 된 자들이 이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럼 율법이 좋은 거죠, 그죠?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들과 일치되는 거예요, 이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만약에 이 법이 율법이라면은 뭐가 오지 않았다? 믿음이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원의 약속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어요. 그러니까는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율법을 열어주셨지만 사실은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를 했습니까? 제가. 우리 인간이 문제라.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후에, 율법을 주시기 전에 뭘 먼저 주셨죠? 복음을 먼저 주셨는데 그 복음이 결국에 왔다는 겁니다. 그럼 복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 얘기가 왔죠, 그죠? 그러면 이제 율법에 관해서는 거의 다 한 거란 말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자, 23절 읽어보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자,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에 매인바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요,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죠, 먼저. 그럼 율법을 주신 것은 이 인간의 죄성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고 인간의 한계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딱 주셨단 말입니다.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믿음의 법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율법을 먼저 복음을 먼저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결국에는 믿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절을 읽어봅니다. 24절에 보시면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가 되었어요? 초등교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학교 선생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전 번역에는 몽학 선생이라는 말 들어봤죠? 몽학 선생이다, 율법은. 복음을 먼저 주셨고 복음을 주신 후에 율법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학교 선생에 불과한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을 뿐이요 죄를 해결하는 기능은 없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한계성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율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왔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을 참 어렵게 해놨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로마서를 보십시다. 로마서, 이거 오늘 또 다 못하겠네, 이것도. 자, 21절, 22절입니다. 자, 21절, 22절 읽어봅니다.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의 한 의롭게 하심이라는 겁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롭게 하심은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인간을 의롭게 하시는 또 다른 한 의가 나타났는데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뭘 주셨습니까? 복음을 주셨죠. 그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한 의롭게 하심이다. 그래서 인간은요, 행위를 따라서, 이게 행위 권론자가 많죠, 지금도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었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슨 길이죠?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말입니다. 로마서 여러분 1장 17절을 외웁니까?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은 율법을 지켜서 행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뭐죠? 오직 믿음의 법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법.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21절에 보시면은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롭게 하심이 나타났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미 증거를 한 거란 말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언제 증거를 했다고요? 믿음에 의해서 이미 구약 성경에 미리 하나님께서 다 계시를 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었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7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고, 창세기 26장 3절 4절, 창세기 28장 13, 14절 입에 봐서 제가 말을 잘 못합니다. 얼마나 이 약속이 많은지요.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 신명기 18절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의 모형들 있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안에 성막 안에 들어가면은 그 있는 모든 모형들은 다 누구에 대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그림자의 모형이었단 말입니다. 이게 모세오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었단 말입니다. 레위기에 나타난 여러분 5가지 제사,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뭐죠? 7대 절기, 안식일,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모형이죠? 예수의 모형입니다. 이게 전부 다. 그래서 21절에 보시면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증거를 이미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약속을 하셨죠. 스가랴 9장 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뭘 타고 들어옵니까? 낙이 타고 들어온 것을 이미 여러분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 미가서 5장 2절에 태어나실 것을 또 약속하시고, 이사야 선지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11장, 이사야 9장, 이사야 35장, 이사야 53장 고난의 종 메시아 계속해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22절을 여러분 읽고 마치겠습니다. 22절. 이게 다 못하겠네요. 이거를 준비를 다 하긴 했는데 다음에 해야 돼요. 시간이 벌써 1시간이 다 돼요. 자, 22절을 읽고 마칩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복음은요, 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이 길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롭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여러분. 차별이 없어요. 아이나 어른이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롭게 하십니다. 복음은 모든 인류에게 적용이 되는 하나님의 의롭게 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서 계속해서 어디로? 전 세계로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아니라 참 선교사들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은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가난한 자나 부자나 아이나 어른이나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모든 자들에게 다 미치는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인데, 이 복음을 우리는 그들에게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고 개척교회가 있고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큰 건물이 있고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가는 크고 화려한 성전이 있는 곳에 가면은 우리가 여러분 위축되는 마음이 좀 있죠. 들어가 보면은 야, 이런 곳은 어떻게 누가 예배를 드리지? 크고 화려한 성전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작은 어떤 교회들하고 이게 여러분 틀립니까? 똑같은 거예요. 복음은요.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가장 초라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우리 주님은요 거기에 태어나셔서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가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가서 삽니다. 나사렛 작은 동네에서 우리 주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셔서 이동을 이렇게 하시다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목수의 삶을 사시다가 우리 주님은 30세 정도가 되어서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 가브나움, 촌발날 이런 다 지역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거기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하시면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3대 사역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회당에 나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공생애를 감당하시다가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1장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신 것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가 생각하면 오늘날 화려하고 큰 이런 교회들을, 멤버들 교회를 보면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가정교회나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뭘 지셨다? 십자가를 지신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전가할 때는 우리 누구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절, 21절을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21절, 22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복음은 차별이 없는 겁니다. 복음은요 보편적이에요. 복음은 너무나 위대한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가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